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정말이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으로 다 알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이 할 수 있겠죠. 불평도 할 수 있겠지만 믿음은 저버리지 마시고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 다 찾으셨나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세 번역도 한번 같이 보시죠. 이게 말이 조금 어려워요. 번역마다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역 주보에 있는 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그죠? 뭐가 끝났습니까? 오늘 딱 설교 제목 보시면 딱 이게 안 오시나요? 그렇죠. 더위는 안 끝나고 무슨 선민의식이 끝나. 그 지난주 설교로 끝났고. 자,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올림픽. 폐막식을 아직 안 했죠? 내일이요?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좀 잠도 좀 제대로 자고 뭐 중요한 경기는 뭐 밤에 보기도 하고 안 되면 하이라이트를 보기도 하고 또 마침 우리 수련회랑 겹쳐 있어서 또 켜놓고 남자들은 다 올림픽 켜놓고 잠들었더라고요. 제가 중간에 껐습니다. 그때 그 누구하고 배구할 때였는데 아주 뭐 수많은 스타들이 또 나타나서 또 지구촌을 또 들썩이기도 하고 뭐 안 좋은 일이 있기도 하고 감동적인 일이 있기도 하고 그랬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올림픽 결산하는 설교예요. 자, 한번 보자고요. 자, 여러분, 이번 리우 올림픽 최고의 영웅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만 따지지 않고 리우 올림픽 최고의 영웅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뭐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죠. 저는 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사인 볼트. 제 생각이에요. 뭐 100m, 200m, 400m 계주 3관왕을 3연패를. 야, 정체가 지구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계인이 아닐까. 이게 참 기록이 깨질까 싶네요. 또 한 명의 영웅을 꼽으라면 여러분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네? 여기 우리 서광미 형제 오랜만에 와서 감이 살아있는데? 신기한데? 맞아요. 저도 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마이클 펠프스, 미국의 이 사람도 사실 정체가 인간이 아니라 인어입니다. 올림픽에서 딴 금메달만 23개입니다. 지금까지 기록이에요. 하나 잃어버렸대요. 진짜? 굉장히 뒷이야기까지 알고 있구나. 너는 그냥 23개를 금메달을 땄다고 하니 진짜 뭐 브라질이 이번에 축구로 금메달이 처음 딴 거 한 게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금메달 아직 한 개도 못 딴 나라가 수두룩한데 혼자서 23개를 지금까지 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기사가 펠프스라는 나라가 있었다면 역대 몇이다 이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대단하죠. 물론 뭐 종목이 100m, 200m, 뭐 저병, 혼영 이런 게 어쨌든 대단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죠. 며칠 전에 동아일보에서 한국 사람들 한 16,000명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리우 올림픽의 최고로 감동적인 순간, 이건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했으니까 한국 사람들의 의견이겠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했는데 딴 거는 다 굉장히 낮은데 두 개가 굉장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자, 뭘 것 같으세요? 그 여자 마라톤 이렇게 준 거 아닌가? 펜싱. 그럴 리가 있겠니? 한국 사람도 아닌데. 펜싱. 어? 진짜 저거. 펜싱. 아, 맞아요. 오. 네, 이 박상영이 금메달 따는 순간을 2위로 꼽은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5점 내면 게임이 끝나는 건데 14대 10으로 지고 있다가 5점을 따내서 역전하는 거예요. 1점만 한 번만 찔리면 게임이 끝나는데 13대 9론가 이제 2피리어드인가를 마치고 나서 또 그게 잡혔잖아요. 앉아서 계속 중얼중얼 거렸어요. 뭐라고 중얼거리는지 아세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걸 중얼중얼 하는 게 또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딱 나가서 여기서 우리 사실 이찬양 불러야 되는데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이거 원래 교회 건데 이게 크리스천 아닌 것 같죠? 잘 모르겠어요. 그거 어떻게 알았는지. 그래서 그러더니 14대 10에서 한 번만 찔리면 끝나는데 거기서 5점을 내리따서 금메달을 딴 장면. 근데 그렇게 당했잖아요, 우리도. 저기 펜싱 올라갔을 때 우리도 저렇게 당했잖아요. 그렇게 당했니? 네. 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는 전혀 정제되지 않은 설교라고 현장 감독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 또 하나가 뭐겠어요, 그러면? 1위가 이거였어요. 2위가 뭘 것 같습니까? 압도적인 2위였습니다. 생각보다 딱 생각을 못 하시네요? 맞아요. 1회. 오! 1회 대단해. 네, 양궁 전 종목 석권. 양궁 선수들이거든요. 네, 양궁 전 종목 석권한 게 가장 짠했다. 가장 감동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들 했죠. 맞죠? 대단했습니다. 우사인 볼트 대단했죠. 대단했고 마이클 펠프스 대단하고요. 진짜 저런 사람이 또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한국 사람들 그 박상영 할 수 있다 하고 탁 역전하는 정말 그 장면도 너무 짜릿하고 양궁 전 종목 이렇게 석권한 것. 또 하나 더 친다면은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탁구 정영식 거의 진짜 지긴 했지만 그 지구 대표라는 마룽한테 막 거의 이길 뻔한 거 그런 것도 저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사실 여러분 저는 스포츠는 좀 잔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올림픽은 좀 특히 그래요. 진짜 약간의 실수로 4년간의 노력이 좀 물거품이 되잖아요. 진짜 좀 안 됐잖아요, 진짜로. 그 4년 동안 정말 노력을 했는데 약간 스타트가 느리다거나 약간 발을 헛디딘다거나 진짜 100m 같은 거는 100분의 1초 사이로 순위가 바뀌는데 약간의 실수조차도 용납하지 않고 그래서 사격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들이 안 되고 유도 같은 거 세계 랭킹 1위가 그렇게 많았는데 약간 방심하다가 한번 넘어가면 그냥 한 판패로 끝나서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한테 미안할 게 뭐 있습니까? 자기가 제일 힘들죠. 국민들한테 그냥 잠깐 그러고 마는 건데 너무 좀 안쓰럽더라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에 외신도 그랬죠. 한국 사람들은 은메달을 기뻐하지 않는다. 은메달 따고 외국 사람들은 막 좋아하고 있는데 동메달 딴 사람은 좋아하는데 은메달 딴 우리나라 사람은 막 좋아서 우는 게 아니라 금메달 못 땄다고 막 울고 있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스포츠는 좀 과정이 많이 무시되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스포츠를 좋아하지만 좀 이렇게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큰 경기를 하면 과정보다는 일단은 결과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단은 이겨야 된다. 축구는 우리 멕시코 이길 때도 내내 밀리다가 한 골 넣어서 이겼고 반대로 온두라스하고 할 때는 내내 밀다가 한 골 먹어서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설자랑 다 하는 얘기가 축구는 점유율로 하는 얘기가 아니다. 골로 말하는 경기입니다. 저는 그게 되게 맞긴 하면서도 좀 씁쓸한 마음이 많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국가 순위를 보면 금메달 1개가 은메달 1000개보다 더
더 높습니다. 금메달 개수가. 저는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아니 물론 금메달 1등이라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은메달 1000개 딴 거보다 금메달 1개가 더 위에 있다는 발상이 저는 개인적으로 싫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감히 종합점수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금메달 10점, 은메달 5점, 동메달 1점 이렇게 해가지고 총점을 매겨서 국가 순위를 정하자는 거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은메달 그렇게 1등이나 2등이나 그랬는데 이건 승자 독식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그냥 은메달 아무리 많이 따도 금메달 한 명한테 밀려서 국가 순위가 떨어지고 저는 이게 굉장히 비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탁구 잘 치세요? 여러분 저는 탁구를 잘 칩니다. 여기서 잘 친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잘 친다는 거는 이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재밌게 치는 사람이 잘 치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운전 잘하십니까? 승민 형제, 상현 형제 운전 잘해요? 상현 형제 운전 못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운전수예요. 진짜 빨리 달리거든요. 뭐 130 막 이렇게 밟습니다. 130, 140 밟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불안합니다. 그러면 운전을 못하는 사람인 거죠. 빠르지만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탁구도 함께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친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기고 지고가 꼭 잘 친다 못 친다랑 이게 아니잖아요. 또 비슷한 예를 들어볼까요? 전에 제 아들 현우랑 그 우장산 옆에 힐스테이트를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뭐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인데 아빠 이 동네는 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이제 성남 살 때였는데 성남 살고 얼마 온지 안 됐죠. 왜? 그러니까 아파트가 너무 이제 깨끗하다는 거죠. 새로운 거니까. 그러면서 그 제가 약간 또 이제 목사는 딴지를 걸잖아요. 그게 잘 사는 거야? 왜? 우리는 성남 주공 아파트는 이제 한 3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낡고 좀 이렇게 막 낡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현우야, 부자가 잘 사는 건가?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건가? 저는 그 개념도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돈이 많을 순 있어. 하지만 잘 사는지 못 사는지는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이 감사하고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고 가족과 화목함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돕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잘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맨날 가족들하고 싸우고 이기적이어서 자기만 알고 그런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잘 사는 사람이 아니야. 돈이 많지만 못 사는 사람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죠.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지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스포츠도 마찬가지. 잘 치는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들하고 즐겁게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즐겁게 하는 사람을 잘 친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이기는 사람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스포츠가 저는 좋아하면서도 물론 승부욕도 있고 이길 때 기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아쉬운 점이 많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 마음속의 금메달을 지금부터 밝혀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속의 금메달, 제가 금메달을 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자, 누군지 아실 거예요. 자, 한 사람은 이렇습니다. 왼쪽 오른쪽이 다른 선수인데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은 이대훈이라는 태권도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금메달을 딸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8강전에선가요? 여기 선수한테 졌죠. 졌는데 이 사람한테 다가가서 그 사람 손을 들고 번쩍 이 사람이 이겼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줬습니다.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전에 자기가 이겼는데 자기가 태권도를 이겼을 때 상대가 인상을 쓰고 있으니까 자기가 너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이겨놓고도 마음이. 그래서 진 사람은 저 사람이 충분히 승리를 만끽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기고 나서 자기가 졌다는 걸 인정하고 화난 얼굴로 가서 그 사람을 승자라고 인정해 준 거죠. 대단하죠. 대단해요. 그 결국은 나중에 동메달까지 땄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요. 패자부활전 나가서. 이 사람은 금메달 땄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함상명이라는 복싱 선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유일하게 복싱 이제 대표로 나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대표로 나간 것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원래는 예선전에 우리나라 사람은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나간 그 체급에
올림픽 나가야 될 아르헨티나 사람인가가 다쳐가지고 못 나가게 됐어요. 이 사람이 유일하게 대타로 해서 나가게 된 거죠. 그랬는데 16강전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중국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중국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아시안 게임 때 우리나라 사람한테 졌던 선수입니다. 근데 그때 이 함상명 이 사람이 이길 때 약간 비리로 이겼던 거예요. 비리라기보다는 편파 판정으로. 한국에서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너무 한국 사람들한테 채점을 많이 해줘가지고 그 여파가 아직도 있대요. 복싱계에서 한국 그때 너무 했다 그래서 이번에 괘씸죄가 걸려서 많이 이번에 못 올라온 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랬는데 이 친구는 또 쿨합니다. 그때 인터뷰를 할 때도 이번엔 내가 실력으로 이긴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금메달 따놓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다들. 그런데 이번에 딱 나왔는데 딱 16강에서 만난 거죠. 만나서 그냥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끝났습니다. 졌어요. 그런데 인터뷰를 하는 거죠. 인터뷰를 할 때 졌지만 기쁘다. 이 친구 너무 잘하더라. 그때는 내가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어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 지금은 졌지만 기쁘다. 이런 사람 정말 마음속에 금메달 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멋있는 거죠. 자기가 패배한 거에 대해서 깨끗하게 인정하고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겠죠. 또 한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세요? 오영란. 김영란 아니고 오영란입니다. 오영란. 지금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여자 핸드볼. 지금 이분이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는 분이요? 아니에요. 40? 상혜영제랑 동갑입니다. 45, 72년생이에요. 우리나라 선수단 최고령. 그래서 진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딴 거는 다 해도 핸드볼 골키퍼는 못합니다. 그럼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이걸 얼굴을 막 던지잖아요. 그 공을 자기 앞까지 날라들어서 축구 골키퍼는 하라면 제가 좀 하거든요. 할 수는 있는데 핸드볼 골키퍼는 제가 딱 한 번 3초 하고 도망간 적이 있어요. 진짜 그거 무서운 거를 하는데 또 네덜란드랑 경기할 때 마지막 종료 때 7m 프리드로를 막아냈죠. 그래서 연장전으로 가서 결국은 졌지만 이게 오영란 선수 그 나이에 이렇게까지 끝까지 뛰어줬다는 것만 해도 저는 금메달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금메달입니다. 저랑 또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조금 어립니다. 또요? 또 이분은 이 사람은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아시겠죠? 네, 김연경. 왜요? 진짜 약한 팀을 이끌고 진짜 고군분투하면서 이렇게까지 끌어올린 것만 봐도 정말 대단하다는 그때 볼 때 정말 진짜 세계 레벨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상대가 너무 잘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딴 사람이 좀 약했던 거죠. 우리나라 배구 수준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한데 이 한 명이 진짜 고군분투하면서 온갖 것을 다 도맡아서 상대 브로킹 3명 뜨는데도 그 위로 이렇게 때리는 걸 보면서 정말 애썼다. 정말 애썼다. 그 얘기 들으셨죠? 배구가 지금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배구협회가 뭐 제대로 지원을 안 해서 전에 아시안게임 금메달 땄는데도 뭐 김치찌개 먹으면서 회식 시켜줘가지고 김연경 선수가 자기 돈으로 고급 레스토랑 데려갔다는 둥 막 그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너무 협회가 지원이 없었다. 정확한 스토리야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팀 전체를 위해서 끌어올리느라고 고생한 김연경 선수도 제 마음속에서는 금메달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뭐 더 있겠지만 마지막 한 사람은 누굴까요? 맞춰보시죠. 박태원. 왜? 박태원을 왜? 왜? 맞아요. 맞아요? 그냥 때렸지. 맞아요. 손현재 선수죠. 오늘 아침에 4등 했습니다. 4등. 런던 올림픽 때 5등. 그리고 이번 올림픽에 4등. 1, 2, 3등이 그러니까 손현재는 이번에 저는 안 봤어요. 경기를 안 봤는데 실수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그 예선 때는 두 종목에서 실수를 했답니다. 그래서 좀 불안했는데 이번 결선에서는 손현재 선수는 실수가 전혀 없었답니다. 클린. 그런데 그럼 왜 4등 했을까요? 1, 2, 3등이 너무 잘해서 1, 2, 3등이 너무 잘해서 자기가 잘했는데도 동메달을 못 딴 거예요. 목표가 원래 동메달이었잖아요. 그 두 명은 러시아 쌍벽은 어차피 땡이고 그 한 명이 이겨서 내가 동메달 따겠다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자기는 최선을 다했고 실수도 없이 마무리했는데 상대들이 너무 잘해서 자기는 안 된 거예요. 그러면 후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손현재 선수가 인터뷰를 한 걸 보고 제가 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점수를 자기한테 100점 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었다. 중간에 도망가고도 싶었고 전혀 즐길 수 없었고 그런데 이 얘기를 딱 했습니다. 자기는 조금 느려도 천천히 계속해서 노력했고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조금 느려도 천천히 계속해서 노력하며 발전했다. 이게 우리 함께 걷는 교회 모토 아닙니까? 조금 느려도 좋으니 천천히 그래도 꾸준히 계속해서 노력하고 조금씩 자라가는 거. 손현재 선수가 이번에 그 모습을 저희 교회 홍보 대사로 위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자랐다는 게 그 얘기를 하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벽을 넘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다 해도 후회 없이 경기를 펼쳤고 그래서 자기에게 100점을 저도 그래서 100점을 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달리기에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요? 네, 작년 초에 달리기로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했었죠. 마찬가지로 스포츠를 보면 우리 영적인 인생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방금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떤 사람들한테 메달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사인 볼트나 펠프스나 그런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한 거 아니죠. 타고난 재능에 엄청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설사 금메달을 따지 못했더라도 약한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열심히 고군분투한 사람이나 천천히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발전해온 사람이나 자기가 되지 않았을 때 최선을 다하고 상대방을 깨끗하게 인정해주는 사람이나 정말 몸도 은퇴할 나이인데도 후배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뛰어주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모두가 금메달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눈에는 누구는 금메달, 누구는 은메달, 누구는 동메달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종착역에 서 계셔서 우리를 맞이하실 때는 우리가 1등으로 들어와서가 아니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왔기 때문에 그리고 깨끗하게 인정할 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후배들도 챙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메달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금메달을 탈 만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보시죠. 누굽니까? 우사인 볼트인데 저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누군지 아세요? 저도 모릅니다. 그 왜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금메달이냐고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올림픽이라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안다거나 사실 이름도 모르고 그냥 사진에서 아무나 찾은 겁니다. 예선전이에요. 아마 떨어진 거 결선에도 못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그러니까 1등커녕 결선에도 못 올라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비인기 종목들 한 번도 이름도 모르고 누가 나타나도 기사가 떠도 누군지도 모르면서 묵묵히 진짜 4년을 8년을 12년을 아니 더 많은 세월을 그거 하나만 하면서 정말 땀을 흘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에서 뛰고 있는 모습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금메달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나라 사람들은 알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100m 선수 이름 아십니까? 400m에 누가 나갔는지를 아세요? 장대 높이 뛰기는 우리나라 선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세요? 우린 잘 모르잖아요. 아무리 일찍 떨어져도 축구 선수들은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몰라주는 사람이더라도 그 묵묵히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이 자리에서 버티고 땀을 흘리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금메달을 들고 서 계실 거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 더 가까울 겁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우사인 볼트처럼 탁월한 재능과 탁월한 기량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전도를 엄청 했다거나 기도를 엄청 했다거나 엄청난 업적을 쌓았다거나 그러지 않을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충분히 박수 받을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수많은 우리 같은 사람들 그냥 이 작은 교회에 있으면서 그냥 각자 아이들 키우면서 또 그냥 그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직장과 하나님 나라가 연결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공부하는 거랑 하나님의 뜻하고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그냥 고민하면서 이게 맞나 틀리나 잘 몰라서 또 실수하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또 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다가 넘어졌다 일어났다가 방황했다가 돌아섰다가 그것들 계속 반복하면서 사는 우리들조차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도 우리끼리 못 알아주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기억하시고 금메달을 주실 거라는 거죠. 아마 많이 여러분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셨겠지만 이번 리우 올림픽 최고의 장면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금메달을 준비하고 계시다면은 요 경우에는 금메달을 좀 큰 걸로 주셔도 저는 100% 순응할 수 있는, 오히려 우사인 볼트보다 더 큰 걸 주셔도 마이클 펠프스보다 더 많이 주셔도 충분히 박수 칠 만한 장면, 여러분도 많이 아마 뉴스 같은 데서 보셨을 텐데 바로 이 장면이죠. 플레이 좀 눌러줄래? 알았어. 많이 보셨죠? 예. 아마 올림픽 이후로도 이 이야기는 많이 회자되고 많이 돌겠죠. 부딪혀서 넘어지고 달려가지 않고 기다려주고 또 한 사람이 또 넘어지면 다음 사람이 기다려주고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가 영적인 달리기를 이 땅에서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영적 달리기라는 올림픽 현장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장면이 이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넘어져 있는데 먼저 뛰어가지 않고 또 기다려주고 또 반대로 그 사람이 먼저 또 다쳤다면 앞에 있는 사람이 또 다쳤으면 그 다음 사람이 다시 기다려주고 결국 이 사람들이 결승점에서 포옹을 하고 하나님께서 보셨다면 그렇게 보신다면 가장 크게 기뻐하시면서 가장 큰 메달을 그들에게 나눠주시지 않겠습니까? 올림픽은 이제 끝났습니다. 올림픽은 끝났고 4년 동안 또 많은 사람들이 땀방울을 흘리면서 4년 뒤를 준비하고 동경에서 도쿄에서 올림픽을 또 하겠죠. 하지만 우리 달리기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우리가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4년만 해서 되는 일도 아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어쩌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더 많이 또 쉬었다 이랬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늘 하나님 안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금메달을 목표로 뛰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느리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대로 내가 주어진 환경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 환경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또 그냥 안주하는 것은 아니고 또 발전하도록
또 주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 넘어져 있는 사람들 잠시 멈춰서서 일으켜줄 때 그렇게 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때 결승점에 계시는 예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 길 여러분 많이 힘드실 때도 있고 많이 낙심하실 때도 있고 또 넘어질 때도 있고 넘어지는 사람 볼 때도 많은 줄 압니다. 그때 또 다시 일어나서 서로 일으켜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끝까지 주님 뵙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끝까지 빨리빨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